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친구들과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한 대를 얻어맞게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 나를 왜 때렸지라는 생각에 했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친구가 갑자기 미워져서 나를 때렸던 그 친구에게 나도 한 대를 때리게 되고, 똑같이 맞았던 그 친구는 상대방에게 이 친구에게 나도 맞았다라는 생각에 두 대로 복수하게 되고, 또 두 대를 얻어맞았던 나는 세 대를 때려야 되겠다라는 또 복수심이 마음에 불탔던 일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복수심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의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상대방에게 복수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 누구나 쉽게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구약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말씀과 이 관련된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와 또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 역시 동해보복법이 당연하게 따르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 상대방에게 되돌려 준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너그러운 복수법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누군가 나의 팔을 다치게 했다면 나도 그 사람의 팔을 다치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상대방의 팔을 다치게 하다가 때로는 어깨까지 다치게 하고, 때로는 그 상대방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일로 복수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의 이 본문에도 이러한 동해보복법 역시 미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미움은 히브리어 원어로 사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는 적대감, 악의, 증오, 혐오감 등을 말합니다. 원수에 대한 복수로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증오심만 남게 되고, 결국엔 그 증오심과 적대감이 복수하는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움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은 복수가 정당한 것 같으나 그것마저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움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그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여러 죄들 가운데 반역죄와 같은 중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린다라는 단어의 말은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대감과 증오를 버리고 그 상대방을,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가림받았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재인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합당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심판 때에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주겠다고, 죄를 가려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죄는 덮어졌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가득한 죄악들이, 또 허물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범죄의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짐승을 번제로 드려서 일시적인 사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것은 부족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잘못을 보고서 그 자녀에게 벌을 내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녀의 잘못을 알면서도 눈 감아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자녀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넘어가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 자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몰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인 우리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자녀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할 때마다 일일이 심판하고 벌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부모보다는 어쩌면 재판장에 가까울 것이고 우리가 심판자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모습을 알고 나서 그 모습이 가여워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사순절은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 대속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해를 입혔던 그 사람,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했었던 말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아멘. 오늘 하루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결단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그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